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9절 말씀 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엊그제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불과 기름이 뭐가 다르죠? 차이가 뭐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불을 받으면 됐지 기름은 또 왜 받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생각이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불과 기름이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사람이 질문했어요. 아니 기름은 왜 받아야 돼? 불과 기름이 어떤 차이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불은 뜨겁고 기름은 매끈매끈하고. 응?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그냥 멀뚱멀뚱하고 이제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요. 생명수, 물로도 나타나죠. 물. 그리고 불로도 나타나요. 불. 또 바람으로도 나타나죠. 바람. 또 거기 비둘기처럼 쫙 임하시기도 하셔요. 또 구름으로도 임하십니다. 구름. 영광의 구름으로. 또 기름으로도 나타나요. 기름으로.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불과 기름,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자, 물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불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름 부음은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영화로우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롭게 할 때는 무엇을 붓느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또 하나 뒤에 붙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한다고요? 기름 부어서. 자,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불과 기름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오늘 많은 차원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차원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여기 기름을 가져왔는데, 그죠? 기름이 있는, 이 안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을 딱 따라가지고 이게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리고 계속 타요. 계속. 다시 말하면 불과 기름의 차이는 뭐냐면 지속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속성.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속.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말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느 순간에 어쩌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내 일을 끝까지 하는 자,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에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 하는 것과 지속하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기 멀리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자, 차를 타고 왔어요. 그죠? 차를. 엔진에 불이 한번 퍽 하고 붙었다가 꺼졌어. 그럼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그럼 엔진에 어떻게 돼야 돼요? 불이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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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계속 불이 붙어야 엔진이 돌아가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지속한다는 그런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지속하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름, 오일이에요. 기름. 그 기름이 없으면 한 번 퍽 또는 두 번 퍽 또는 세 번 퍽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올 수 없어요. 그 일을 이루거나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속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들이 지속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서울의 광명에 이제 거기 구로 바로 옆이죠. 그래서 거기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데 함께 있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분은 오순절 교단 목사님이에요. 오순절 교단. 그래서 자기 동료들한테 오순절은 뭐가 있어요? 불. 그렇죠? 불로 충만돼야 돼. 그래서 자기 동료들한테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기름 부음은 왜 받아? 불 받으면 됐지. 불. 아니, 불로 충만 받으면 됐지. 왜 기름을 받아? 근데 자기가 보니까 불로 충만 받는데 불로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팍팍하다라는 거예요.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기도를.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했더니 지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계속해서 내 안에 그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이 계속 타올라가지고 기도를 지치지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기름 부음은 지속하게 합니다. 그러니 기름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목사님, 그거 듣고 보니까 기름은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기름은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름을 받아야 되는지, 왜 불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지, 불과 함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아멘.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문제는 이거예요. 꺼져간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을. 자, 그래서 미련한 5처녀와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와, 그 미련한 5처녀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만날 수 없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기서 떠나가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신부로 인정하는 사람들 무리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둘 다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미련한 5처녀도 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불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속. 불이 꺼져가요. 불이 꺼져가. 왜? 기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이 있어서 계속 그 불을 지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로 단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지속하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처음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쳤건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지속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지속하게 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기름 부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반짝하듯이 사랑한다고 해서 신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뭐냐?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남편을 사랑하다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 남편을 사랑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양처, 현모양처, 양처. 주님은 그 신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냐? 기름 부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름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요. 결정적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 우리가 목요일마다 집회, 기름 부음 그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너희 가슴에 기름 부어,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식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식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여기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랬으니까 사랑이 식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지 않도록 뭘?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의 차이가 있어요. 지속성. 아주 현격한 차이야. 버림받느냐 버림받지 않느냐, 이 차이를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자,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축복하세요. 기름 부음은 꼭 받아야 된대요. 아멘. 예. 지속성이 차원이 다르다. 바로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 차원이 다릅니다. 계시의 차원이 다릅니다. 계시의 차원. 계시, 깨달음, 하나님을 아는 것. 계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뛰어난 철학적인 학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계시로. 그래서 계시 받은 자 외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 없고 아들을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여러분 삶 속에 열어서 보여주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예요,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 영생이 채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부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그 계시가 그렇게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셔요. 자, 이 계시의 차원에 대해서는 성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막. 성막에는 크게 세 부분이 있어요. 세 차원이죠. 성막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차원의 불이 있으면 전혀 다른 차원의 불이에요. 첫 번째는 뜰의 불입니다. 뜰의 불, 번제단의 불. 이 번제단의 불은 나무불이잖아요. 나무불. 자, 그 다음에 성소의 불이 있습니다. 성소의 불. 이 성소의 불은 똑같은 불인데 차원이 달라요. 왜? 기름 부음의 불이에요. 금등대의 기름. 금등대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 기름으로 붙여지는 불입니다. 성소의 불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이 있어요. 지성소의 불입니다. 이 불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불이에요. 자, 이렇게 차원이 다른 불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뜰에서는 거기 레위인도 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죠?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레위인도 거기서 활동해요. 섬겨요. 제사장을 도와서 섬깁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그 번제단에 있는 나무불을 다 가지고, 나도 도대체 저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도 좀 보고 싶어, 성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좀 보고 싶어 하고 번제단에서 나무불 하나를 다 꺼내가지고 휘장을 다, 성소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딱 들어갔어. 어떻게 돼요? 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번제단의 그 뜰의 불을 가지고 성소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오직 성소 안에는 캄캄해요. 그런데 오직 무슨 등불이 있어요? 기름 등불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행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름 부음의 등불을 비춤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행하는 장소가 성소예요. 성소. 여러분, 제사장마저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마저도 그 안에서 무슨 다른 불로 비춤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소 안에 있는 기름 등불에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떡을, 그죠? 거기에 12개의 떡이 있죠. 떡상을 살피기도 하고, 저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분향단을 살피기도 하고,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오직 어떤 불로? 장작불로 절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고 바라볼 수 없어요. 기름이 있을 때 그 성소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소 수준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셨어요? 지성소로 부르셨어요. 높은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높은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뜰에서 반드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없이는 지성소의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됩니다. 계시의 차원이 달라요. 한 분이 목사님인데 기름을 받고 막 이제 이분도 다른 데 사역을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목요 집에 와가지고 기름을 받고,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름 부음 받고 나갔더니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깨달아지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깨달음이 기름 부음 받고 나가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아니 달리 보여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주일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다 놀란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의 계시가 다르고 번제단의 나무불의 계시가 다르고 지성소의 영광의 불의 계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계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계시가 풀어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기름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속에 영생이 채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 필수적으로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이때에 너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 시대에 부어주는 거다. 자, 우리 옆사람들 꼭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답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뜰에서 살고 싶지는 않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타깝게도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데 뜰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뜰의 삶을 산다면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버려져요. 이 땅에 환난 가운데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뜰의 삶을 살았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차원이 달라요. 직임의 차원이 다릅니다. 직임. 자,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은사와 직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은사와 직임. 여러분 은사와 직임이 다른 거 아시죠? 자,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선지자의 직임을 가진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직임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 결과도 달라요. 적어도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의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 줄 알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은사들이 9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계시의 은사는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영분별의 은사, 이게 계시의 은사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있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어요. 이와 같이 치유의 은사도 있고 이와 같이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적어도 선지자면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속에서 버블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입으로 하는 은사,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근데 계시의 은사는 뭡니까? 보는 거예요. 열어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분별의 은사로, 그죠? 계시의 특별히 지혜의 말씀으로 미래를 보고 지식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를 보고 이렇게 계시의 은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이 계시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선지자냐? No.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직임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직임. 직임에는 뭐가 부어지느냐? 기름이 부어집니다. 은사는, 그래서 은사는 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의 능력, 불. 그런데 직임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과거에 직임을 세울 때 크게 세 가지 직임이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뭘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직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만한 권세가 없습니다. 왕의 권세를 아무리 뛰어난 무사, 은사가 탁월하고, 그죠?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무술을 잘해, 칼질을 잘해, 능력이 있어, 힘도 세.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달라요.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권세는 훨씬 높은 차원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는 무엇에 의해서 주어져요? 기름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기름. 왕, 제사장, 선지자, 레위인 가운데 아무리 뛰어나고 은사가 있어, 아마 성막의 일을 하는데도 기가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임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뛰어남과는 달라야 바로 기름 부음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주실 때는 사실은 교회 안에 크게 5가지 직임이 있잖아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이잖아요. 그 직임에는 뭐가 부어져요? 기름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직임이 주어져요. 그러나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섬길 수는 있어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직임이 있을 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직임이 나타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견고하게.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이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직임을 갖지만, 직임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직임을 가졌어요. 목사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받았어요. 셀 리더라고 하는 직임을 받았어요. 셀 양육이라고 하는 직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84년도에 19살 때 불을 받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었어요. 진짜로 불을 받았어요. 은사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 불을 받았지만 내 자신도 세우기도 어려웠어요. 방황했어요. 사실은. 왜? 불이 붙었다가 꺼졌다가 붙었다가 꺼졌다가 내 자신도 못 세워. 그런데 94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지속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직임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그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으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불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안수하면 치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안수해서 치유의 능력을 전이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직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직임의 기름 부음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만 있다고 한다면, 불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무장시킬 수 없어요. 그에게 그 은사를 전이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내게 직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기름 부음과 은사들을 전이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임파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여러분, 과거에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젊은이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로 세우시고 왕들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임파테이션 해줘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 보냈잖아요. 내게 있는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하려 함이라. 왜요? 그 직임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임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평신도인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왕과 제사장.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를 모든 것을 가르치나니. 할렐루야. 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기름 부음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거의 불만 있어, 불.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름 부음으로 충만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견고케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세상 가운데 힘을 쓰지 못합니까?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으로 충만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직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니까? 기름 부음은 그저 선택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차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신부가 되느냐 아니면 버려지느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높은 부르심에 그 계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지정수의 삶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뜰의 삶을 사느냐, 차원이 달라요. 이 마지막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우리의 직임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기름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 내게 불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가득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